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다음 세대가 헌신하는 주일 예배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곳 비전교회 첫날 와서 참 예배를 드리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의 예배를 참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 귀한 공동체에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저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환영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저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또 세상의 변화를 일구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삶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이 삶의 목표는 무엇이십니까? 아마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목표, 그 표대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또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신앙의 귀중한 가치들 또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 하나의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이 편지 형식의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의 여러 서신을 보면 그가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또 최소 2번 가이사랴와 로마 감옥에서 또 수감되었던 것을 사도행전 24장과 28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체포된 후 가이사의 재판을 앞둔 로마 감옥에서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편지 형식의 서신을 살펴볼 때 주목해야 할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서신을 보낸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다른 이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그 편지를 쓰는 분명한 이유와 또 목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서도 쓰여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목적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그 연보에 대한 감사에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번 물질의 후원을 받았고요. 또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또 다른 목적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목회적 권고에 있습니다. 본문의 앞구절 빌립보서 3장 2절에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바울은 말하는데요. 당시 빌립보 지방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즉 육체의 할례를 신봉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의 이 거짓 가르침의 위협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계속해서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지금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경계하고 또 비판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삶과 신앙을 또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변증해야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성도들의 신앙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또 만났고 그가 회심했던 그 사건, 그것이 그에게는 일생일대의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분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또 회심했던 그 인생의 획기적인 은혜가 있으시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을 뒤흔든 그런 경험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날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힌 그때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살펴볼 단어, 이 잡힌 바 된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헬라어로 카텔 램프덴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의 뜻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뜻은 사로잡다는 뜻의 카타람바노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금 이 용어가 12절과 13절에 의해 3차례 반복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복 사용된다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자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강력하게 붙잡힌 바 되었음을 표현하고자 쓴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를 사로잡았던 그 구원의 강렬한 은혜를 붙잡기 위해 달려갑니다. 또 자신을 사로잡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목표이며 표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은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의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아무 흠이 없고 또 세상적 사회적 주의가 타고나서 또 유대인으로서 잘 나갔던 그 바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율법 그 이상의 복음을 통해 그가 회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의 어떤 것도 나에게 만족과 유익을 줄 수 없음을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또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인생에도 목표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으로 설정되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과 관점이 집중되어지는 것이죠. 그분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또 그 명령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있는 자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분께 가까이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그분을 원하고 더욱더 알고자 합니다. 삶의 어떠한 것보다 그분과의 더 깊은 사귐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연히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아무도 죽어줄 수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귀중한 가치, 이걸 아는 자가 예수님을 바로 표대 삼아 살아갈 수 있죠. 이제 우리는 내 삶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두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 삶의 변화된 모습들, 그것이 무엇이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신앙에 어떠한 유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 첫째,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앞서 말하였지만 수차례 감옥에 투옥되었고 또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비교적 가택연금이라는 그 낮은 처벌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옥이라는 곳, 이곳이 자신의 생명이 언제 위협을 가져올지, 그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언제 그에게 생명이 위협이 닥쳐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기나긴 옥중 생활, 또 그가 복음으로 인해서 받은 수치와 모욕, 그것은 현재에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의 삶의 이 목적과 목표가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본문 13절에 달려간다는 용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자, 왜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했을까요? 자, 당시 사회적으로 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육상 경기가 빈번하게 열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육상 경기가 꽤나 익숙했던 것이죠. 자, 바울은 이 시대적 상황을 대입해서 자신의 표대, 그 목표점, 그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어느 한순간에 생겨난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자, 끝까지 그가 지치지 않고 달려가노라를 외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날마다 붙잡는 그 믿음의 시간 속에서 쌓여진 결과물들이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의 달려가노라라는 고백을 통해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사로잡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우리 또한 결단해야 합니다. 그분을 날마다 붙잡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내 삶의 어려운 문제, 상황,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은 내 삶의 목표를,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분명한 인생의 목표, 그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재설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과거의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이 뭘까요? 자, 곧 지나간 것입니다. 그는 지금 과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앞에 있는 것만을 향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자, 과거 바울의 삶에 그 회심 전 자신의 그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말함 아닐까요? 그 일을 생각지 않고 또 잊고자 합니다. 또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 자신이 이룬 그 사도로서의 모든 업적들까지 말입니다. 그가 한 과거의 모든 일, 그 잘한 일, 못한 일 다 통틀어 말하는 것이죠.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을 때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십자가 앞에 자신이 이룬 사도로서의 모든 업적들까지도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은 아주 작은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나의 존재적 낮아짐을 깨달았을 때 과거의 그 부끄러운 기억 혹은 나의 존재적 가치를 그 드높이는 업적과 성과들 그 모든 것들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삶의 그 남은 시간이 그 인생의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임을 아마 예감했을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과 23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감옥 속에서는 더더욱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에게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갈 날이 많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갈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죠.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도 모르는 그 유한한 저희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희는 택한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저희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유한하다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또 복음을 위해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표대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기대합니다. 자, 바울은 마치 자신의 삶이 믿음의 경주와도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죠. 장차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그 상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거리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자가 받는 상, 그 부르심의 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믿음의 경주는 선한 싸움과도 같습니다. 바울의 삶은 선한 싸움이었고 또 끝없는 외로움의 싸움이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또 끝없는 싸움의 연속이죠. 삶의 이 치열한 현장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제가 이 비전교회에 와서 또 계속해서 들었던 그 마음은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이 견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또 헌신과 수고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와 함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치열한 삶의 고군분투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고 또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그 하늘의 상급이 될 줄도 믿습니다. 유한한 저희 인생의 소망은 장차 저 천국에서 받게 될 그 하늘의 상, 그 부르심의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본문 이후 바울은 3장 20절에서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의 결말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현재 이 땅에 존재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자신에게 주어질 그 부르심의 상을 기대하며 이 땅의 것이 아닌 또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15절에서 신앙의 성숙한 자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성숙, 그 믿음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내 신앙의 단계가 어디에 있던 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자라남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삶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더욱 알기 위해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갔던 그 바울의 신앙을 오늘 본문을 통해 봅니다.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 뒤는 돌아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기대하며 살아갔던 그의 신앙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전진할 수 있기를, 무르익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